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은혜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베스타의 아름다운 동화 중에 나무와 소년이라는 동화가 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매일 찾아오는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나무를 너무 좋아했고 나무도 소년을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소년이 조금 자라서 돈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년은 나무에게 찾아와 나 돈이 필요해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 가지에 달려있는 사과를 따서 팔아 돈을 만들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년은 기쁨으로 사과를 따서 시장에 나아가 사과를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본 나무 또한 행복해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소년은 살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제 살집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나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인 가지를 잘라서 집을 지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한 거죠. 소년은 나뭇가지를 잘라서 집을 짓습니다. 소년은 행복해했고 나무 또한 행복해했습니다.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가자 소년이 청년이 되었고 나무도 고목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의 꿈은 먼 세상을 향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나아가는 향해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랬던데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무에게 찾아가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는 멀리 향해하고 싶은데 배가 없어요 라고요. 그러자 나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등거리까지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그럼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은요 나무에 뿌리만 남기고 그 나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청년은 너무 행복했지요. 나무는 어땠을까요?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왜요? 청년이 행복해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은요 오랜 세월 동안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면서 항해를 하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노인의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노인이 때가 되어서 기력이 쇠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마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저 멀리 그 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밑둥밖에 남지 않고 정말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 나무가 여전히 그 노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한 노인이 그 나무의 그루터기에 앉아서 오랜만에 기쁨의 쉼을 쉽니다. 그랬더니 나무는 또 어땠을까요? 행복해합니다. 이 노인이, 이 청년이, 이 소년이 쉴 수 있어서 기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나무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잘라주어서 결국 뿌리만 남는 고목이 되어도 소년이 기쁘면,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이 기뻐한다면, 행복해하면 마냥 행복한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 아들 딸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노심초사하며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우리 자녀가 행복하면, 잘 돼서 잘 살면 나도 행복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기만 하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도 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바로 알려주는 것 또한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훈육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한 집안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그리고 이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삶을 다시 한번 더 답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오늘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그 집안은 어느 집안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제사장인 엘리 집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이 성경에 보면요, 실로의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로는 예루살렘의 첫 번째 성전이 건축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실로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요한 곳, 이 실로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예배를 다 주관해야 하는 엄청난 일을 지금 엘리가 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우리가 읽진 않지만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와 한나의 모습을 비교하는 성경의 말씀의 구절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나가 누구입니까? 아들을 갖고 싶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니 늘 주님께 나와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한나였다라는 거죠. 그 한나와 지금 엘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하고 있을까요? 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한나는 뭐하고 있다고요? 일어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엘리는 뭐하고 있어요? 앉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앉아있다. 일어서고 앉아있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뭐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가 지금 앉아있는 것은 여호와의 전 문설주 앞이라고 하니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그곳에 앉아있구나, 잘 일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한나가 일어난 것과 엘리가 앉아있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미리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한나는 어떻습니까? 기도하였고 눈물로 통곡하며 서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그의 간절한 고백, 나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주의 아이로서 키우며 나아가겠습니다 했던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이 일어나며 안에 모든 다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앉아있다라고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말씀해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번 더 보면 늘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또 자기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엘리의 마지막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엘리가 활동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처참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경건한 생활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의 생활이 분명하다는 것을 이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 엘리의 신앙적인 문제 그냥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만으로서 나아가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해 보지만 오늘 우리는 이 그들의 자식까지도 아들들까지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들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엘리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실이 나빴다라고요. 그냥 나쁜 아들들이구나, 그냥 매일 못된 짓만 하고 다니는구나 라고 넘길 수 있지만 이들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지요.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도 어떤 직업을 물려받게 됩니까?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게 된다라는 거죠. 제사장 직분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행실이 나빴다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들로 찾아보니까요 악당들, 타락한, 비열한, 해로운 이런 것들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행실이 나쁜 사람 아들들이 아니라 타락한 아들들, 악한 아들들, 비열한 아들들, 해로운 아들들로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끊어졌다라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지금 어떤 임무입니까? 저와 같은 목사와 전도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 이 지금의 세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떠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라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지요. 진리는 없고 무질서가 자리 잡게 되어 하나님이 점점 가리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들의 행동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위에 말씀에 보면 이제 15절 16절 말씀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사환이 스켜 새 갈고리로 고기를 이제 삶는 고기에 솥에다가 넣었고 그것을 끌어올리는 것을 자기의 몫으로 가져갔는데 그들이 이제 한술 덜 떠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죠.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긴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속히 말하면 날강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나서 가져가는 건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는 삶은 고기 싫어. 나는 생고기가 필요하다고 빨리 달라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나 누군지 몰라? 나 제사장이야. 빨리 달라고 지금 떼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드려야 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거룩한 예물을 지금 이들은 자기만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요, 아마 스스로를 나시린으로 맹세한 여인들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 입구에서 청결케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예배를 도와주는 역할, 나신일이라면 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정직함을 지켜야 하는 역할. 근데 그 여인을 지금 이 아들들이 동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인이라고 아니고 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들은 뭡니까?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2명 이상의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하고 정결함을 가져야 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이나 가나안 지역의 예배의 문화 가운데에 주로 여제자 또는 성전의 찬기와 선교의 풍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배의 방법이 아니라 지금 어떤 방법이요? 이방의 문화들을 갖고 와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적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냐? 당시 가나안 종교는요, 자연 종교로서 매년마다 새롭게 하는 봄이 되면 죽음과 같은 겨울이 이제 이겼다. 그래서 다시 봄이 오면 부활의 생명력을 신격화해서 신을 만들었대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활의 생명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차돌게 오도록 노력한 것이 뭐냐면 남녀의 성관계였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활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활의 힘이 넘쳐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받아들였다고요? 엘리의 아들들이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니 저기 여인이 있으니 가서 이렇게 꼬셔서 동침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관장해야 하는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
지금 뭐 누군지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두 아들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들들이 왜 그들이 맡아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하고 있는 겁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한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이곳에 정착하여서 누가 이곳을 주는지를 제대로 알려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에게 누가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까? 아버지인 엘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엘리 대제사장으로서 세움받은, 기름 부음 받은 엘리가 아들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너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가 지금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며 가르쳐야 돼 라고 엘리가 아들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엘리는 어땠습니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줬겠죠. 이후의 말씀 2장 마지막에 보면요, 이 모든 죄악들 가운데 22절 이후에 왜 아들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러지 말아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엘리 아들들 어떻습니까? 이미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그 싸움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들고 갔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죽임을 당하고 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엘리가 듣자 앉아있는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 비참한 최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우리가 새벽에 역대상을 계속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벽의 말씀 가운데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말씀과 비로소 역대상에도 사울의 이야기가 나올 때 사울의 죽음을 보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니 적군의 화살에 맞았다가 죽을 위기에 놓이고 그 블레셋인들에게 죽을까봐 자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다 죽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앞에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그 집안이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몰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주님 안으로 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내 딸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였어요. 저처럼 이런 사역의 길을 걸어가라가 아니라 저는 늘 저의 딸에게 목표가 있다면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 건강하여서 우리의 딸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의 자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늘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핸드폰 한번 주는 게 너무 쉽고요, 너무 편하고요. 저도 이런저런 일하다 지치면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자녀는 더 멀어진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위해서 혹시 자식들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그냥 세상 속에서 자리매김 잘하고 있구나라고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이랬대요. 제가 초등학교 때 꿈을 꿨대요. 그래서 그 꿈을 그 교회 지금 다녔던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저는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꿈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강력히 거부했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면서 이렇게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모르고 살다가 고3 때 나는 이 길로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요, 그 전부터 저희 어머니네 교회는 영시 예배라고 밤 12시에 예배가 있었거든요. 늘 그곳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뭐 가까운 걸어서 갈 교회가 아니라요, 버스 타고 한 30분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뭐 저를 위해서 남을 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지만 특별히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다고 해요. 특별히 저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 교회에서 저를 아셔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뭔가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는데, 그 중에 기도가 어떤 게 제일 좋았냐면,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렇처럼 부모의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원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주님 앞에 오는 것을 원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그냥 멀리서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늘 신방 때 얘기하시거든요. 교회 가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전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지금은 너무 답답하고 울고 싶고 힘들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한 번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웃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살면 예배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면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므로 장성하게 믿음의 장성함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알려주는 겁니다.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성장하며 하루하루를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가리킵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늘 삶에서 예배하는 그 주님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제 말 안 들어요. 머리가 다 커서 안 들어요. 제가 뭐 이 예수 교회 얘기 전반하면 됐어요 하고 막 도망간다고 얘기하시겠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못 받았다면 그건 우리의 행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행복은 나와 함께 주님의 그 처소에서 함께 뛰어놀며 함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의 마지막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는 나의 형제가, 나의 친구들까지도 주님 안으로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는 끝내 아들들의 잘못들을 알았고 책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책망의 말씀은 한 번에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혼내서 잘 들으면 너무 좋지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 아이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았고 자신의 행실이 나빴고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히 크게 저질렀지만 그 죄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삶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인데, 그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끝내 비참한 최후를 내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생각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삶이 되어서 언제나 주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의 주의 은혜와 행복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에 왔다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방법이 다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더 이상 주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만하다고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자녀들에게 찾아갑시다. 그들에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가르칩시다. 우리가 알려줄 것은 하나님을 사랑이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더욱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때에 우리의 모든 요소들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한 주 동안 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